우리가 앞부분에서 고라와 온 회중의 반역으로 인해서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죠. 이 사건만이 아니고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다 나온 다음에 그 잘못된 보고를 백성들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지 못하고 이 광야에서 다 죽게 할 거다, 너무나 믿음 없는 말을 해서 하나님이 진노하셨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38년 동안 더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말한 대로 이제 20살 이상의 유대인들은 다 이 광야에서 죽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한 200만 명 정도 되는 그 유대인 가운데에서 20살 이상의 사람들이 다 죽어야 한다면 적어도 200만 명으로 계산을 하면 3분의 2 정도는 다 죽어야 돼요. 그러면 130만 명이 38년 동안에 다 죽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앞에서 보았던 이런 고라 사람 일당의 반역과 같은 이런 사건 때문에 한 번에 몇십 명씩,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죽는 사건들이 있기도 했지만은 그냥 자연적으로도 다 죽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38년 동안에 엄청난 장례를 치러야 됐어요. 근데 여러분, 레위기서에서 사람이 이제 부정한 것에 대한 얘기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거든요. 제사에 관한 얘기, 제사장들을 세우는 이야기, 이게 다 끝나고 나서 레위기 11장인가부터 우리가 이제 부정하게 되는, 예를 들어 나병이라든가 유출병이라든가 이런 걸로도 부정하게 되어지는, 그럴 때 그걸 어떻게 정결하게 할 것이냐, 이런 문제가 나왔는데, 또 하나가 뭐냐면 사람이 시신을 만지게 되면 그것도 다 부정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이 38년 동안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장례를 계속 치르고 계속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갑자기 이런 잘못된 사건을 통해서 몇천 명씩, 몇만 명씩 죽는 이런 사건이 벌어지니까 한꺼번에 막 그 장례를 엄청난 숫자를 치러야 되잖아요. 그러면 장례를 치르는데 참여한 사람들은 다 부정하지요. 그 사람들이 집에서 죽었든 아니면 이렇게 밖에서 무슨 일을 하다 죽었든 어쨌든 장례를 치른 사람은 다 부정해요. 그런데 여러분, 그 부정한 사람이 나는 부정하니까 난 집에만 딱 있어야지, 또 그러지도 못하는 상황들이 얼마든지 있잖아요. 밖에 나와서 활동을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만나기도 해야 되는데, 그러면 그 부정한 사람이 만난 사람은 또 같이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금 다 부정해질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들이 되니까 하나님이 그냥 둘 수가 없어요. 레위기에서 이렇게 부정한 사람들은 보통의 이제 속죄제나 속건제 이런 제사를 드림으로 인해서 그 죄를 용서받게 되어지는데, 이렇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막 다 부정하게 되어지니까 이 속죄제와 속건제 이런 걸 드리는 것만으로는 그 부정함을 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여기서 특별한 방법을 하나 이제 말씀을 해 주시는데, 2절에 보면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끌어와라. 그리고 그것을 제사장 가운데 아론의 아들인 엘르아살에게 맡겨서 그 엘르아살이 여러 사람을 데리고 저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이 암송아지를 거기서
잡아가지고 거기서 흘린 피를 받아서 회막이 있는 쪽을, 성막이 있는 쪽을 향해서 피를 뿌리고 나서 이 송아지를 전부 불태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암송아지를 태워서 만든 제가 필요한데요, 이 제가 이제 만들어지게 되면 그 제를 정결한 곳에 두어서 부정하진 사람들마다 거기에 가서 제를 조금 퍼서 맑은 깨끗한 물, 요즘식으로 말하면 생수예요. 생수, 흐르는 물, 그거를 떠다가 거기에 제를 섞어서 그 물을 이제 사람 몸에다가 뿌림으로 인해서 정결하게 되어지도록 이렇게 특별한 조치를 해 주셨는데, 이거는 이제 죄로 부정해진, 특별히 시체로 인해서 부정해진 사람들을 정결케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거를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이런 이야기가 레위기 11장에서부터 15장까지, 그리고 21장에서 이렇게 이 부정하게 된 사람들을 정결하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르쳐 주셨었는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그 재로 물에 타서 이걸 사람 몸에 뿌려가지고 정결케 되어진 것은 여기서 처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11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부정한지, 그리고 그 사람한테 이 부정한 걸, 이 재를 사용해서 정결케 되어지는 구체적인 방법을 더 이제 설명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워낙 이제 많은 사람이 죽고 워낙 많은 사람들이 그 장례를 치르다 보니까 지금 엄청난 수가 다 부정해진 거예요. 근데 그거를 그냥 두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부정하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거하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를 또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죄를 다 씻음 받고 하나님 앞에 이제 정결하게 살아가야 될 백성인데, 그거를 정결하게 여기서 하나님이 이렇게 특별한 방식으로 이제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가지고 이게 정결케 하지는 이런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이거는 구약 시대에 제사 방법도 한계가 있고, 거기서 죽어지는 제물을 가지고 우리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 게 한계가 있고, 그리고 또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서 그 죄를 가지고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것도 사실은 한계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를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 그 죄를 가지고 우리의 죄를 씻는다고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러면 이게 결국은 이 붉은 암송아지가 누구를 우리에게 예표해서 가르쳐 주는 거겠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단 한 번의 제사로도 영원히 모든 사람의 죄를 다 용서하실 수 있는 엄청난 구원의 길, 죄 사함의 길을 활짝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아까 우리가 부른 찬송이 나의 죄를 씻기는 뭐예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여러분, 이 찬송과 가사처럼 저와 여러분의 죄를, 그 모든 죄예요. 저와 여러분이 평생 짓는 죄가 얼마나 많은지 너무너무 많거든요. 그래도 그 모든 죄를 씻을 수 있는데,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길은 뭐예요? 예수님의 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없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예수님의 피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살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씻음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여름에는 특별히 여러분, 더워서 땀을 많이 흘리고 하다 보니까 씻는 게 매우 중요하잖아요.
특별히 아침에 일어나서나 아니면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깨끗이 씻으면 씻을수록 기분도 상쾌하고요. 하루 종일 또 열심히 살아갈 수 있는 힘도 생기고요. 또 저녁에는 또 편히 쉬고 잠잘 수 있는 준비가 되어지는데, 아침에 씻지 않거나 저녁에 씻지 않으면 굉장히 몸이 꿉꿉하고 좀 몸이 안 좋잖아요. 그죠? 여름에는 씻는 게 너무 중요한데,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육체도 이렇게 씻는 게 중요해요. 땀을 흘리고 먼지가 묻고 또 이렇게 움직이고 활동하고 자고 하는 모든 과정 속에 우리 몸이 자꾸 더러워지기 때문에 그걸 자꾸 깨끗하게 씻으면 씻을수록 몸이 가볍고 깨끗함을 느끼고 기분도 상쾌해지고 그러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영적인 면에서 우리의 죄는 저와 여러분을 너무나 더럽게 해요. 그런 죄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짓고 사는데, 눈으로 보는 것이 다 죄고요,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이 다 죄로 오염되어 있고,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행동하는 모든 것 속에 정말 죄를 짓는 일들이 너무나 많은 게 우리 인생인데, 이런 죄들을 날마다 찾아서 예수님의 보혈로 정결하게 씻음 받으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이 정결하게 사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 이렇게 하시겠어요. 이 백성들이 자꾸만 죄를 짓고 그 죄를 인해서 또 죽음이 오고 그 죽음을 처리하고 장례를 치르는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부정하게 되어지고, 그 부정함이 또 다른 사람에게 또 자꾸 부정함을 옮기게 되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한 조치로 이렇게 붉은 암송아지를 잡아서 태워가지고 그걸 통해서 이 죄를 씻음받게 하셨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정말 거룩한 걸 원하시는 거예요. 지난 수요일에도 우리의 구원을 이루라, 너희의 구원을 이루어 가라 하는 이 말씀이 결국은 우리가요, 이 죄 많은 세상, 거스리고 어그러진 이 세대 속에 사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세상에서 얼마나 우리가 더러워지는지, 그래서 그런 것과 끊임없이 싸워서 하나님 앞에 흠없고 순결 모습으로 우리가 서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성화되어져 가는 그런 과정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말씀했죠. 이러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로 자꾸 뿌리고 씻고, 그래서 죄와 싸워 이기고 이미 지은 죄를 정결하게 씻음받고, 그래서 자꾸만 거룩한 삶, 성결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붉은 암송아지가 바로 예수님을 의미하고, 그걸 저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이는 것, 그래서 불에 태우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의 죽음의 사건으로 충분히 해석이 되고 이해가 되죠. 예수님은 죽으실 때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골고다 언덕 위에서 예수님을 죽였단 말이죠. 그게 바로 진영 밖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 밖으로 끌고 가서 거기서 죽이고 거기서 불에 태워 이제 재로 만드는 것처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들, 지금도 인정하지 않는 많은 유대인들이 있잖아요. 그들의 입장에서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면 이게 또 다른 상황이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을 마치기 전에 현대 이 유대인들이 이 붉은 암송아지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 현대 유대인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나서 그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이 AD 70년에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진노로 로마의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 유대인들을 완전히 진멸시키면서 예루살렘 성을 다 허물어버리고 성전도 다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다 깨트려버린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 AD 70년 그때 예루살렘이 다 이렇게 파괴되고 멸망을 당하면서 유대인들이요 예루살렘에서 다 쫓겨냈어요.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유대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을 어마어마하게 쫓아내고 죽여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성전도 없어졌어요. 그럼 그때부터 유대인들은 제사를 못 드리는 거예요. 그죠? 제사를 못 드리니까 죄 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어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못 드리고, 그 제사를 속죄제가 됐든 번제가 됐든 이런 제사를 못 드리니까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진 거예요. 그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너무나 심각하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로 또 많이 흩어졌어요. 이들이 죄 사함을 받으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뭡니까? 성전이에요. 근데 2000년 이상을 지금 성전이 없이 전 세계를 떠돌다가 1948년에 이제 예루살렘으로 그 사람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세우고 이 예루살렘까지 이제 자기네 땅으로 만들었지만 여러분 여전히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 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들 입장에서 지금 너무 심각하죠. 우리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이렇게 죄 사함을 잊고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 죄 사함을 받지 못한 게 2000년이 넘었단 말이죠. 그 죄 사함을 받고 싶어요. 그들이 진짜 이제 그래서 간절히 소망하는 게 뭐냐면 성전을 예루살렘 솔로몬이 지었던 그곳에 짓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었던 성전을 유대인들은 일성전이라고 말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을 당하다 무너졌다가 바벨론에 다시 돌아와서 느헤미야 시대에 다시 재건한 성전 수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지었던 이 수룹바벨 성전이 이 성전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도 AD 70년에 또 무너졌잖아요.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그래서 성전이 없는 채로 지금 2000년을 살다 보니까 제3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못 지을까요? 그 성전을 지어야 할 그 자리에 무슬림들이 자기들의 그 선지자인 모하메드가 그 성전 있던 자리 그 바위에서 하늘로 승천했다고 그렇게 말을 해요. 그거는 이제 모하메드가 환상 속에 그걸 봤다고 이제 실제로 거기서 승천한 게 아니고 환상 속에서 그걸 봤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곳이 진짜 모하메드라고 하는 그들의 선지자가 승천한 자리로 이슬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도 제3 성지예요. 그들에게 메카, 메디나 그리고 예루살렘 이 성전이 있던 자리 거기를 이 무슬림들도 자기들의 성지로 생각하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성전이 없어진 그 자리에 지금까지 그 무슬림들이 세우는 황금돔이라고 하는 이슬람 모스크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땅을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자기 땅으로 만들기는 했지만 거기에 있는 이 모스크를 무너뜨리고 자기들의 성전을 거기다 짓고 싶은데 전 세계 무슬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은 목숨 걸고 그 성전을 또 지키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이 성전을 허물어버리고 그 모스크를 허물고 자기들의 제3성전을 세우면 이거는 세계 3차 전쟁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실 우리가 뉴스를 들으면서 지금도 유대인들과 하마스 간의 이 전쟁 이거를 굉장히 뉴스에 관심이 많잖아요. 이게 거기서 끝나야 되는데 빨리 끝나야 되는데 문제는 이게 끝나지 않고 이제 점점
유대인 북쪽에 있는 레바논하고 지금 전쟁이 점점 커질 것을 우려하잖아요. 몇 달 전에 이란이 이스라엘의 미사일이나 드론으로 엄청나게 공격했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거 단 한 번으로 그냥 끝나고 말아서 다행이지, 이거 잘못하면 진짜 전 세계가 3차 대전이 일어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그것 때문에 전 세계가 유대인들이 그 예루살렘 모리아 산 정상에 제3성전 짓는 거를 지금 막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그걸 그렇게 짓고 싶어 해요. 자, 그런데 그 제3성전이 지어지려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반드시 필요한 게 뭐냐면 이 붉은 암소예요. 붉은 암소. 왜냐하면 이제 내일 다음 주 화요일 날 제가 보겠지만은 이 붉은 암소의 제가 있어야 제사장들이 정결하게 씻음을 받을 수 있어요. 성전이 없는 상태에서 제사를 못 드리는 상태에서 그들이 정결하게 씻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유일하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를 통해서 씻음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제3성전을 짓고 거기서 그들이 하고 싶은 게 제사를 드리는 거잖아요. 근데 제사를 드릴 때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 또 누구예요? 제사장. 그래서요, 이 제사장도 이제 거기 성전에 들어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게 이 붉은 암송아지의 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 제3성전을 지으려고 모든 준비를 다 했는데,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전을 지을 설계도도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이제 출애굽기에 나오는 그 필요한 성구들이 있잖아요. 번제단이라든가 떡상이라든가 분향단이라든가 법궤, 이런 것들이 다 만들어졌어요. 법궤까지 다 만들었어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갈 십계명을 적은 돌판, 이것도 없지만 얼마든지 그들이 또 만들어서 넣으면 되잖아요. 그런 게 다 이미 만들어졌어요. 그리고 작년에 이 사람들이 붉은 암송아지를 준비해 놨어요. 작년에 2023년에 유대인들은요, 이 붉은 암송아지를 너무너무 중요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죄를 씻음 받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이거니까. 그런데 여러분, 2000년 이 역사 가운데, 유대인의 역사 가운데 가장 존경을 받는 이 랍비, 2000년 역사 가운데 수많은 랍비들이 있는 가운데 그 가운데 최고 존경받는 랍비라는 사람이 마이모네데스라고 하는 인물인데요. 이 사람은 율법에 가장 정통한 사람.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율법을 깨닫고 가장 많이 연구해서 그 사람 말 한마디는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권위를 인정받는 사람이 마이모네데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 민수기 19장에 이 말씀을 주실 때 첫 번째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가 있었고요. 수룹바벨 성전이 지어질 때 9마리, 9번째 붉은 암송아지까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로 지금까지 붉은 암송아 한 마리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 뒤로 한 마리도 없었는데 지금 2023년 작년에 10번째 붉은 암송어를 찾았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했느냐? 지금 이스라엘에서 소를 키우는데 그 소를 키우는 거 아무리 조사를 해도 붉은 암송아지, 여기 온전하고 흠이 없고 멍에를 매지 않은 이 암송아지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왜? 아무리 소들을 다 살펴봐도 여기 이 2절에 나오는 말씀에 합당한 송아지가 한 마리도 없는 거예요. 얼마나 그들이 철저하게 조사를 하냐면요, 소의 이렇게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다 돋보기를 들이대고 이렇게 살펴가지고요, 머리에 흰 털이나 검은 털이나 이런 게 하나라도 발견되면 이거는 붉은 암송아지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철저하게 조사를 하기 때문에
이런 소를 찾기가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 소를 찾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한 게 뭐냐면 유대인들이 키우는 그 암소와 미국에서 키우는 수소, 이거를 덧붙임을 해가지고 이제 새끼를 낳았는데, 진짜 거기서 붉은 암송아지, 흠이 없는 그런 붉은 암송아지를 찾아냈어요. 그래서 작년에 미국에서 이 암송아지를 이스라엘로 가지고 갔어요. 그리고는 올해까지 이 송아지를 여기서 합당한 제물로 사용할 수 있다라고 그들이 해석을 해요. 그래서 올해는 반드시 이 붉은 암송아지를 태워가지고 그래서 제를 만들고, 그러면 그 제를 가지고 제사장들에게 뿌려서 제3성전이 마련돼 가지고 거기서 제사를 드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럼 유대인들 입장에서는요, 올해와 내년이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여러분, 전 세계 사람들 입장에서는 유대인한테는 너무 중요한 거지만, 만일 진짜 그들이 제3성전을 세우게 되면 전 세계에 전쟁이 일어나는 끔찍한 사건이 벌어질 거기 때문에 이걸 굉장히 주목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얘기죠. 이게 지금 사실은 굉장히 유대인들과 전 세계 많은 사람들이 집중해 보고 있는 중요한 문제인데, 요 붉은 암송아지, 그들이 이렇게 10번째 붉은 암송아지를 드디어 찾았다고 하니까 이게 유대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흥분되는 얘기겠습니까? 그러면 이 암송아지가 준비됐으면 제사장을 준비해야 되고, 그래서 성전이 준비돼서 그들이 이제 드디어 제사를 드리고 싶은 그런 날이 온 거예요. 근데 그 붉은 암송아지도 제물로서 자격이 올해나 내년까지만 이게 딱 가능한 거예요. 그들이 얼마나 급해지겠어요, 마음이. 근데요, 요즘에는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자, 지금 황금 돔이 있는 모스크, 그 자리를 자꾸 연구해 보니까 그 자리가 정확하게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자리가 아닐 수도 있다는 고고학적인 연구가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그 황금 돔이 있는 자리로부터 100m 북쪽으로, 거기가 원래 솔로몬이 성전을 세웠던 자리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이제 많이 나오기 시작해요. 그러면 이 지금 현재 서 있는 황금 모스크와 그들이 말하는 100m 북쪽의 그 사이에 담을 치고, 거기다가 이슬람교도들이 허락을 해주면 제3성전을 지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여차하면 또 성전이 세워질 수도 있는 사건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이런 이야기는 결국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그만큼 가까웠다는 얘기예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이런 사건들이 지금 시대적으로 자꾸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은 결국은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아주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는, 그러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많은 징조들이 있을 거라고 말씀하셨죠. 그럼 그런 징조들이 있으면 때를 분별하는 것이죠. 준비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내가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할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정신 차리고 깨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정말 말씀으로 돌아가서 나도 하나님 앞에 예수님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정결하게 해야 되잖아요. 정결하게 나를 준비해서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것. 그리고 한편으로는 아직도 예수를 믿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영혼을 구원하는 이 일을 우리도 감당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붉은 암송아지에 관한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하여금 시대를 분별하게 하는 매우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이게 아무 문제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오셔서 이 일을 다 이루어 주시니까요.
근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 입장에서는 지금 이거밖에는 죄 사함을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이걸 준비했던 거예요. 그렇게 찾기를 원했는데 진짜 찾았고, 그들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이 소를 가지고 와서 여차하면 잡아가지고 붉은 암송아지 제를 준비하고 성전까지 준비하려고 하는 이런 상황까지 지금 막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합시다.